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노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고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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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사랑과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시간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가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내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권능을 이곳에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의 가지자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이 자리에 보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오는 예배를 다 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없이 의로 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늘 주님 뜻대로 살며 입술로는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만 높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 때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 영광 가리운 것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살 때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이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은 분열되며 교만과 우상과 음란의 수많은 제약들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우리들이 코로나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가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이 나라가 세상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우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워주신 은혜교회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큰 일을 더 많이 감당하며 만방의 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레스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거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리 영원히 주와 살리라 천천사 함께 찬양해 주여 기쁨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영광의 땅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모두 천국에서 구주 예수를 다시 만날 때 승리의 찬양 주님께 모두 드리자 주의 크신 작은 사랑과 넘치는 은혜 찬양 주님 예비하신 곳에 주신 축복 넘치네 우리 모두 천국에서 구주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승리의 찬양 주님께 모두 드리자 우리 모두 천국에서 구주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승리의 찬양 주께 높여 찬양하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좌우빛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귀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오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로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속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으리.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은 소속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니까 부자 나라들은 대처를 잘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많이 주고 백신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나눠주고 벌써 미국은 7월 말까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35살인데 벌써 맞았어요. 나한테 인증샷이 온 거야. 아버지 우리 맞았어. 목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목사님들이 사람을 접촉을 많이 하니까 간호사가 똑같이 생각하고 빨리 맞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맞았어요. 한국 목사만 안 맞았어요. 우리는 언제 줄지 뭐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한번 평생에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 뭐 주니까 받는 거죠. 작년에 경기도에서 20만 원 주고 올해 또 10만 원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공짜니까 받으세요. 10만 원을 받았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공짜 그렇게 좋더라고요. 더 안 주나. 근데 이런 10만 원 정도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600불 줬습니다. 70만 원 줬죠.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해서 3억 인구에게 개인당 1,400불씩 은행으로 다 보냈어요. 우리 아들 다 받았어요. 식구가 10명이면은 14,000불 받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이거 받아가 자동차 샀어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여러분 한 사람이 1,400불이면 이 환율하면 150만 원 넘어요. 근데 아기가 적은 사람은 애가 멕시코 사람 많잖아요. 보통 기본 가족이 7가족이에요.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언제까지 주느냐? 2023년까지 준대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국력이 중요한 게 국력이. 예? 이런 재난을 당할 때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근데 뭐 아프리카 보세요. 주는 나라가 없어요. 아직 뭐 어떻게 백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목사니까 사실 피해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게 우리도 재난지원금 많이 줘라. 우리도 가게들 못 열어가지고 돈 주는데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재정적으로 손실이 많으냐. 우리도 좀 주라 했더니 말도 안 듣는가 봐요. 근데 미국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습니다. 목사들에게 실질수당 다 줬습니다. 왜냐? 교회가 피해 많이 입었거든. 이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 사는 못 사는 나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문화적으로 나라가 국격이 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뭐 똑하면 교회를 욕하고 말이야. 그냥 뭐 코로나가 교회 발이라고 그러고. 왜 교회 발이에요? 지하철 발이지, 식당 발이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안 걸리는 게 희한해요. 거기 가서. 그래서 참 나라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지명하여 너를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상의 나라는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의 나라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보다 강하고 영국보다 강하고 프랑스보다 강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니.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세상에 70억 인구 모두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 타락한 사람, 모든 사람을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라고 그래요.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일반적인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콜링을 했다고 그러죠. 불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힌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도에서 왔겠죠. 사람을 통해 왔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나온 것조차는 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 부른 거예요. 사람을 통해 불렀든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불렀든지 전도지를 통해 불렀든지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우르에서. 왜? 부른 데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갈대우르에서 우상성긴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 불러낸 겁니다. 모세는 왜 불렀습니까?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불러낸 겁니다. 다윗은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왜 불렀습니까? 세계 지도자 선교사가 되라고 불렀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칼 일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쳐놓고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다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태어날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일티가 사람이 5번 태어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뭘 5번 태어나냐? 첫째로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커지면은 사람이 이성을 깨달으면 사랑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을 만나면, 종교를 만나면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지? 왜 공부하지? 왜 직장에 다니지? 철학적인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지? 설거지하다 말고 내가 설거지 왜 하지? 운전하다 말고 내가 왜 하지? 거기에 답을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지? 애 낳으러 왔나? 결혼하러 왔나? 설거지하러 왔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철학적인 태어남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 왔구나. 내가 이 세상에 이거 하러 왔구나. 전도하러 왔구나. 가르치러 왔구나. 내가 나라 지키러 왔구나. 다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농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 부른 겁니다. 불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불렀는지 그걸 알아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날 왜 불렀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쳐다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앞에도 교회, 뒤에도 교회, 다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줬는가? 뭔가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지명에 불렀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어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조직 교회가 아니에요. 혁신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지위가 높은 사람 아랫사람 부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섬기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모든 풍습을 다 버리고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훌륭한 교회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여기 얼마나 멀어요. 여기 우연히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은 분명한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명도 없는데, 자, 군인들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는 뭐 탱크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다 반납해야 돼요. 왜 하나님 능력 안 주세요? 왜 하나님 기도를 안 주세요? 여러분이 사명을 받지 못했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 전도의 사명도 없어, 제자 양육의 사명도 없어, 교회 건설의 사명도 없어, 이런 사람을 사는 사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볼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감을 획득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하나님 원하는 교회, 개혁적인 교회, 새로운 교회 만들고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예수님 12제자 키우고 돌아가셨잖아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은 뭐래요? 제대로 된 교육 제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제2의 조영기 목사님, 제2의 한경지 목사님, 제2의 빌리그램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잊어요. 사람은 쉽게 잊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4개월이면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벌써 뭐 10년, 20년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말도 잊어버리고 풍습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잊어버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사야서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도 혹시 1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요. 친구도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요셉이 팔려갔어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꿈을 꾼 것을 자기가 자기 형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꿈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 형들하고 그 아버지만 그 꿈을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요셉이 그 광야에 나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이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형 중에 한 사람이 팔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갔잖아요. 가정에서 종살이 합니다. 거기서 오랜 동안 종살이하니까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거기를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요셉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의 신앙은 절대로 어떤 환경에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중요한 건요,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원망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와이미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왜 내게 왔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악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갔어요. 술장관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떡장관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장관이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그 하나님 왜 왕의 꿈을 주느냐? 왜냐하면 평신도에게 꿈을 꿔가지고 무슨 나라가 움직이겠어요? 항상 보면 지도자가 꿈을 꾸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다리오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바로 꿈을 꿨어요. 왜? 지도자니까. 평범한 사람은 꿈 꿔봐야 실행이 안 됩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보니까 꿈에 나일강가에 큰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 또 7마리 파리한 아주 바싹 마른 소가 나와서 그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꿈은 여러분 두 번 세워보면은 두 번째는 또 꿨는데 이 이삭이 살찐 이삭이 나와 밀 이삭이 나와가지고 풍성한 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바싹이 잡혀 맥히는 거예요. 야, 근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적 없어요. 점쟁이도 박수무도 해적 없어요. 그런데 술장관이 내가 감옥에서 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꿈을 해석해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이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뭘 잊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이 어떤 꿈 꾼 걸 잊지 않은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에 자기의 절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잊지 않으시고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도자가 되려고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면은 이 7이라는 숫자는 7년입니다. 그리고 살찐 것은 풍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살찐 것은 흉년을 상징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가 굉장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은 흉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적인 대책을 내놔라. 나라의 지도자는요, 대책을 잘 세워야 돼요. 미래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풍년이 될 때 잉여 음식물을 잉여 곡식을 다 사들여서 여기저기 창고를 짓고 다 사세요. 그리고 8년째부터는 기근이 되니까 그때 양식을 파세요. 그런 백성도 살리고 또 그 양식을 팔아서 당신은 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이 30세 때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하루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겁니다. 절대로요, 세상 사람이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절대로 잊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뭡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코로나 올 줄 알았나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꿈을 잊으셨나요? 다 잊었죠. 바로의 딸도 잊어버리고 모세가 도망가서 애굽 이런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다 잊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잊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가서 그 고기를 불 오르는 걸 보고 왜 안 타지? 보고 있는데 세상에 이 모세가 자기 이름 안 썼습니다. 미디안 강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이름 왜 숨어 사니까 어떻게 자기 이름을 써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처럼 없고 바울 베드로 쓰는 사람 다 문제에서 온 사람이에요. 자기 본명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이유를 알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모세야 모세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도 잊었어요. 자기 왜 사는지. 양치는 사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도 자기 사명을 잊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이 양치는 게 아니야. 너의 사명은 너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게 내 사명이야. 나 힘 없는데요. 아니야. 사명이 있으면 능력도 오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내 나이 80입니다. 손 있지? 가슴에 넣어봐. 빼봐. 와,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부스럼이 나오고 다시 넣어봐. 깨끗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 던져봐. 폐임이 된 거예요. 잡아봐.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준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모세 너를 불렀잖아. 내가 부르고 너를 지명해 부르고 너에게 이렇게 능력을 준 거야. 그러므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서 기도한 거 잊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고통당하는 거 잊지 않으십니다. 병원에서 고생당하는 거 잊지 않으십니다. 가난할 때 기도한 거 잊지 않으십니다. 역경 가운데 있는 거 잊지 않으십니다. 남을 도와준 거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선하게 한 것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준 것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사람들이 전화 걸다가 전화번호가 불러주면 이 번호야 그러면 어떻어요? 그냥 여기다 쓰잖아요. 옛날 사람은 다 여기다 썼어요. 손바닥에 썼어요. 손바닥에 지저분하게 전화번호 263이면 뭐 다. 지금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저도 급하면 써야 했다. 성경 보니까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꿈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선행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내 것이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것 지키잖아요. 자기 자동차 지키고, 자기 물건 지키고, 자기 자식 지키고 다 지키잖아요. 6.25 때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평택 근처에서 선교했어요. 그 1.45 때 추울 때 막 다시 피난 가는 겁니다. 중공군이 쳐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자기 직원들하고 추락에다 짐을 싣고 자기는 집차를 타고 막 평택의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눈이 막 오는데 다리 밑에서 막 우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소리를. 그래서 그진가 하고 내려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치마에 싸가지고 있는데 이미 엄마는 얼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얼어 죽었냐니까 갑자기 준비 없이 피난 나오다가 이 아이 엄마가 양수가 터져가지고 할 수 없이 애를 낳아야 되니까 다리 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치마로다가 깔고 그리고 그 애를 낳았어요. 낳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준비가 없으니까 엄마가 자기 저고리를 덮고 더 추우니까 내일을 덮고, 그리고 엄마는 이제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추위에 얼어 죽고 아이는 막 이제 아이도 뭐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그 아이는 데리고 자기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왔잖아요.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죽었어요? 그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했어요. 쭉 얘기하니까 꼭 한국에 데려달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산소에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데리고 평택 산소에 갔어요. 한쪽 공동묘지인데 그 가니까 그 아이가, 그 아들이 뭘 했느냐면 옷을 벗는 거예요. 벗어서 산소에 덮는 거예요.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웠어요. 그 선교사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열등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살려놨는데, 구해놨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눈물 흘리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좀 가치 있게 살 거 아니에요. 좀 사람답게 살 거 아니에요. 뉴욕에서 천주교 신부가 신우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한 아이가 이 총상을 입어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천주교에서 돈을 대서 그 아이를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공부도 시켜줬어요. 천주교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줬어요. 걔가 원래 깡패였거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이게 강도가 된 거라. 그래가지고 수녀가 얼마나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해서 우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수술시켜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주는데 깡패가 돼서 나타났다. 그제 그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드린 공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야지, 또 세상에 그렇게 살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는데, 목사님 하나님 날 뭘 보여줬어? 보여준 거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통사고에서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사고에서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암에서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병원에 가보세요.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환자가 병이 수만 가지예요. 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눈을 못 감는데요, 밤에도 눈을 뜨고 잔대요. 눈을 이렇게 뜨고 잔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 감는 거 이거 축복이요. 에? 눈 감는 거 축복이에요. 진짜로 내 눈 뜨고 있는 사람 봤어요. 24시간 뜨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막 약을 넣고 난리가 나요. 이게 안 감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감기잖아. 보여주는 거 이거 지금요. 예? 불면증 보세요. 잠을 못 자가지고 미국에 신경약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나 깨우지 말라고 그러지. 그냥 주무시라고, 푹 주무시라고. 그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침 뱉죠? 마음대로 못 뱉어요. 여기 뚫잖아. 병원에 가면 뚫잖아요. 가래가 안 나와가지고. 가래가 폐를 막으면 폐에 죽는 거예요. 폐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뚫잖아요. 뚫어서 여기 한 사람 내가 몇 번 봤어요. 자꾸 가래를 끌어내는 거예요. 기계로다가.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파킨슨병은요, 굳어가잖아. 이게 진체가 손가락을 못 피잖아요. 걷질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파킨슨병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사람은 소화를 또 못해요. 꺽꺽거리고. 예? 근데 이건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곱빼기로 먹어 그냥. 어떤 사람 먹기만 화장실 가서 그냥 대변을 잘 봐. 어떤 사람 못 봐. 그래서 병원에서 뽑아내잖아요. 뭐 이게 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냥 병원에서 그 일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 또 이석증이 있어요. 돌이 자꾸 나와. 너 자유든 나 자유든 자꾸 나와 바깥으로. 제자리 있어야 되는데 그래 어지러워. 돌잖아요. 근데 멀쩡하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또 피가 안 통해. 하지정맥이 있어. 병이야. 내가 보니까 병원에 다녀보니까 좌우지가 온갖 병이 다 있어.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했으면 지키는 거 아니에요. 큰 일했으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24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잔잔한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꼭 사고했으면 지켜야 돼요. 지금도 24시간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지켜주고 마음도 지켜주고 다 지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지켜주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무엇이든지 내 것은 애착이 하고 사랑해. 내 것이니까 애착하죠. 내 것은 다 애착이 가라. 특별히 내 자식은 애착이 가죠. 제가 어저께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봤는데 나는 보다 내 생전에 처음 봤어요. 19명의 남매가 있는데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아요. 19명을 낳았어요. 난 10명 낳는 건 많이 봤는데 19명 낳는 건 내 사진 없어요. 근데 유심히 봤어요. 왜 어떻게 11명을 낳나니까 나주에 선비인데, 이거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처가 딸 난 거예요. 딸. 그래서 끝순이 막순이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9번째 되니까 이제 그냥 막순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시어머니가 애 낳는 사람 하나 데려온 거예요. 첩이라고 그러죠. 둘째 부인을 데려온 거예요. 또 그분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19남매더라고요. 야, 애들 이름도 잊어먹겠어요. 19명이 개척교회도 되겠어요. 19명. 얼마나 많은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9번째 딸이 시집을 가는데 딸이 15 아니에요. 15 하나 시집 가는데 뭐 울 일이 있어요. 잘 간다고 박수 쳐야지. 근데 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야, 아니 19 중에서 하나가 시집 가는데 울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시집 가니까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온 가족이 우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 보고 야, 역시 자식은 자식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독창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어려운들 하나님이 피주갑주고 사신 사람이야.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 딸과 아들이잖아. 그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열등의식 가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신감 있게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물러지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펜션에 갔어요. 펜션에 미팅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펜션에서 미팅을 했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쓰레기청을 먼저 잘 안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그랬는데도 냄새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쓰레기를 뭉쳐가지고 갖다 쑤셔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창문을 열어놔도 쓰레기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 원인을 찾아가지고 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재의식을 느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하나님 안 계셔요. 직장에도 하나님 안 계셔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장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운전할 때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임재의식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의식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임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같이 계신 걸 느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임재를 어떻게 느끼냐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 때 목사님 늘 모시고 했잖아요. 강단에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조 목사님 기도하는 걸 내가 바로 옆에 듣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와 같이 설교해 주세요. 성령님 지금 함께 계십니다. 꼭 그거 웃음 같아도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난 잘 못하겠더라고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지금 제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이제 같이 강대에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님 같이 찬송하시고 같이 가지고 같이 신유하시고 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겠지 고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오늘 여러분 차를 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치워. 그럼 늘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모셔드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늘 시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시인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런 두려움이 떠나고 어려움이 떠나지고 이런 하나님 축복된 백성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육신의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소속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놀란 축복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서 나를 불러내었구나. 지명을 불러냈구나. 나를 불러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권능을 주었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르신 주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사랑 가운데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연히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저를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는 죄의 용서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사명감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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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고 자르신 주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새로운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이름 늘 24시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숨 쉴 때도 보호하시고 아버지 일할 때도 보호해 주시고 생활할 때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이제 여러분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와야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지고 가난과 저주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위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내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내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앙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 같기도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성령이여 저들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다. 주님은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속에 어떤 종양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 약한 것도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약한 것을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생각을 할 때 열등의식이 사라지고요, 이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 생각할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처럼 놀라운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일도 아시고 1년 후도 아시고 10년 후도 아시고 다 아세요. 하나님 코로나 오실 것도 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지도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세상에서는 여러분 컨설팅을 통해서 어드바이저를 구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도와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늘 입술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나의 것입니다. 늘 시인하세요. 그런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태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교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찬양으로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함께 참석하시거나 또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1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가 신청서를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통해서 저희가 참석 인원과 또한 간식과 또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게 차량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신 분, 새벽이라서 거리가 힘들어서 오신 분들은 메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차편을 마련해서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성전 입구 왼편에 포토존을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포토존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또한 고난주간을 묵상하시고 거기에 편지 쓰면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적을 수 있는 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함께 붙이시면서 고난주간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계속해서 목적헌금으로 하나님께 올 한 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목적헌금과 미자립교회를 위한 목적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자립교회 목적헌금은 약 38% 달성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위한 목적헌금은 약 63%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헌신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과 담임 목사님 묵상을 위한 카카오 채널 또한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함께 구독해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아버지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고난과 영적인 고난과 가정의 고난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 아버지 제거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귀한 물질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성금과 전도 엘리베이터 전공금과 또 농어촌 선교 도와주는 모든 물질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의 동 내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